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엘리멜렉의 이중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서 하실까요? 엘리멜렉의 이중성. 사람의 이중성은 사람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중성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이시고 유일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중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함께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리와 거짓이 함께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생각과 행동이 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이시고 진실이시며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중적 신앙을 싫어하시고 거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잇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이중성, 하나님이 선과 악을 함께 가지고 있는 선악과를 먹는 그 이중성을 주님이 거부하시고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 신앙, 가식적 신앙, 형식적 신앙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중적 신앙에 대하여 크게 책망을 하고 회개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저 아모리 사람의 신이 하나님은 그를 섬겨라.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겨 어떤 신을 섬겨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이중성을 거부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사람 디셋 사람 엘리야는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을 섞어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이중적 신앙을 거부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 유일하게 4대가 복을 받고 예후의 자녀들 4명이 다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서 무려 북이스라엘에서 102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중성만 거부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예후가 그런 복을 받은 까닭은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라 능력과 실력과 가문과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품과 성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중적 신앙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결단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중적 신앙인의 대가였던 아합 왕, 이세벨 왕, 아달랴가 섬긴 바알 산당을 예후가 다 없애버리고 그 산당들을 변소로 바꿔버렸어요. 바알신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을 일부러 다 모이게 해가지고 한 자리에서 그들을 다 멸하고 바알 산당을 다 변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다가 성경에 딱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얼마나 시원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중성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복을 내리십니다. 자녀들에게 4대의 복을 내리십니다. 아니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상도 문제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탐심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을 마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라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한번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구약에서부터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신앙의 이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이중성이 없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다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모여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영어 수학 잘 가르치고 좋은 대학 가면 잘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힘써야 되고 무엇을 가르치며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신앙의 이중성을 거부하고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중적이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한 번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서 이겼다고 승리를 자축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장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산당했던 다곤 신상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왜 이러지? 그리고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가보면 또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또 가서 또 세워놓으면 그 다음날 가보면 팔다리가 부러져 있습니다. 목이 부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이 신앙의 이중성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유일하게 부르시는데 신앙의 이중성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니, 신앙의 이중성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건 신앙이 아닌 거죠.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세상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공적 성경 읽기에 역대하서 16장의 아사왕을 읽었습니다. 아사왕은 참 좋은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참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왜 비참하게 끝납니까?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이중성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서 16장 7절에 그때 하나 선견자 하나냐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하사가 이스라엘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람 나라 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람 나라가 와서 도와준다고 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람 나라가 도와주지 않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12절에 계속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아마 당뇨병으로 발을 잘라내거나 발이 썩어 들어가서 죽어갈 이런 상황에 아사 왕이 처하여진 겁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아사 왕이 의원들에게 찾아가고 의원들을 의지한 게 잘못한 게 아니라, 병원에 간 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간 게 잘못한 겁니다. 아멘. 의원들에게 구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보다 의원을 더 의지하고 의원을 더 경외하고 그런 아사왕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아사왕은 39년에 병이 들었다가 41년에 죽으니까 만 2년 만에 발이 썩어 들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중성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이중적으로 섬기면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 흩어진다가 성경의 결론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을 이중적으로 섬기면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 흩어진다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이중적으로 섬기면 네 가지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 흩어진다. 한마디로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겨서가 아니라,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중적으로 섬기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여호와만 섬깁시다. 우리가 부족할 수는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진실하게 이중성을 거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납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허락한 기업,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을 기업으로 받아서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너무 큰 흉년이 찾아와서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모압 땅에서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이제 며느리 둘하고 그의 아내였던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세 여자만 청산과부로 남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엘리멜렉의 이중성이었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합성어입니다. 엘리라는 말과 멜레크, 말라크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데 엘리는 하나님이고 멜렉, 말라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왕이십니다. 이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엘리멜레크였지만 삶은 흉년이 나면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고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람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아들이 죽고 이제 과부 여성들 3명만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그 집안에 어찌 기업이 시작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을 이어갈 자도 없고 유다 지파의 기업에서 이제 사라지고 안 되는 집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사는 건 자기가 왕되어 살고 하나님의 말씀, 왕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흉년이 오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사사 시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랑 똑같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에 유명한 2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7장 6절 말씀과 21장 25절은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시험 볼 때마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17장 6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왕이 있었지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사기 시대 때는 사사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왕이 있었죠. 그 왕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의 하나님, 드보라의 하나님, 삼손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자기들이 왕으로 살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멜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람들은, 문화는, 사회생활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 아닌 이중성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일 책망하신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책망하신 신앙이 뭡니까? 화 있을진저 하신 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신 예수님이 책망하신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입만 무성하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데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이 누구입니까?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신앙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줘. 이중성. 이걸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외식의 원래의 뜻은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가면을 쓰고 있다. 헬라어는 히포크리테스인데 여기에서 영어 하이포크라이테스가 나왔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으니 겉과 속이 다르니 이중적 신앙생활하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으니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고 경건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며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고 많이 가르치는데 변화는 없고 입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까닭은 외식하고 가면을 쓰며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유언적 설교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너가 돌아서라.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경건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지만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너 돌아서라. 여러분 목장에서 경건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돌아서요. 왜 그 목장을 합니까? 그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도 진실한 성도, 이중성이 없는 성도,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이 유일하고 남다르고 하나의 보편적 사도적 거룩한 이 유일한 신앙을 가진 이중성이 없는 진실한 성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중적 신앙을 거부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십계명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마귀와 지옥에 건져내 주신 이 여호와, 애국과 바로에게서 건져 주신 우리 하나님 외에는 이중적 신앙으로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유일하신 하나님, 이중성이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그분에게 대해서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주일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려라.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임합니다. 너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내 집에 있는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오늘날로 하면 너희 집에 있는 애완견도 복을 받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이중성은 안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되게 멋지게 회복되고 쓰임받고 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의 위치는 사사기서와 사무엘서 중간에 있는 4장짜리 짧은 책입니다. 사사기 시대도 문제가 많고 사무엘 시대도 문제가 많은 거죠. 사사기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말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 한 사람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왕정 시대를 열어보자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내가 왕이 되어도 문제고 다른 인간을 왕으로 세워도 문제이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자기가 왕이 되어 있으니까 나라가 발전하지 않아요. 사사가 무려 13명이나 있었지만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죄짓고 전쟁 당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평안해지면 또 죄짓고 또 죄지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400년이 지나지만 나라가 제자리 거분하고 발전하지 못해요. 삼손도 기드온도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다크 에이지라고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면 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면 제자리 걸음합니다. 아멘? 크게 하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면 제자리 걸음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한한 내가 왕이 되면 내 인생이 유한하지 않겠습니까? 제약이 많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한 리미트한 인간이 왕이 되면 얼마나 무능하고 미련한 일들이 내 인생에 시작되겠습니까? 부족한 내가 왕이 되면 얼마나 내 가정에 부족한 일이, 내 건강에 부족한 일이, 내 자식의 내 사업에 부족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빨리 고백해야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며 그분만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할 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이 보장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 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왕이 유지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내 자식이 유지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가정도 사업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우리 왕, 우리 하나님 진실하게 섬겨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중성을 버리고 회개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지게 복을 받아 보십시다. 사람은 죄를 져서 망하기보다 이중성 때문에 정직하지 못해서 우리가 망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찬 가수가 구속이 되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가 얼마나 고생해서 성공하고 그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서 어렵게 가왕이 되었습니까? 성악적 기법으로 트로트를 불러서 트로트계의 파바로티라고, 그래서 트바로티라고 그는 불리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 부른 찬송가가 얼마나 은혜롭고 멋진 찬송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주운전과 범인교사 혐의, 쉽게 말하면 거짓 증거하여서 그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독방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후회가 많을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클럽 가서 술 마시고 즐기고 음주운전하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신앙과 세상에 충돌했을 때 그가 얼마나 괴롭고 후회가 많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만 이중적입니까? 그 사람만 이중적입니까? 우리에게는 이중성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이중성, 믿음과 삶의 이중성, 머리와 가슴의 이중성,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른 이중성,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중성. 엘리멜렉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왕되어 살고, 말로는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흉년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는 이중성, 자기의 감정대로 막 해버리는 이중성,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만 보는 이중성,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중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중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이중성을 거부하고 형식적 신앙, 외식적, 가식적 신앙을 거부하고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보혈로 씻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잘되고 다시 부흥하고 다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진실합시다. 우리 어렵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잘 되는 길입니다. 힘들지만, 흉년이 찾아왔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장차 다윗 왕이 나갈 것이고 이 베들레헴에서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셔야 합니다.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이중적 신앙이 아닌 진실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나의 이중성을, 나의 외식과 가식과 형식적 신앙을, 그러면서도 교회 오면 믿음 있는 척하고, 교회 와서 내가 제일 예수 잘 믿는 척하고, 내가 제일 교회에서 충성하는 척하는 그런 외식적 가식적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고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이중성을 거부한 우리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을 받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